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는 3.1운동이 있었던 100주년이 된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꼭 언급이 돼야 할 것이 28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2월 8일 날 동경에는 날씨가 따뜻한 그 동경에는 한방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잘 내리지를 않는데 워낙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30년 만에 폭설이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동경에서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그 YMCA, 동경 한복판에 있는 그 YMCA에서 모였던 조선 유학생들 한 600명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걸고서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만세 삼창을 불던 것입니다. 그 가슴 뜨거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도전을 받아서 민족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을 시작했고 그 여파로 상해 임시정부가 생김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28 독립선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28 독립선언서에는 세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33회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민족, 일본, 한국 이 세 단어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단어의 공통된 점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피가 끓는 그 유학생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테리들이고 집안 배경들도 다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으면 다 집안 배경도 좋고 아주 최고의 인테리들입니다. 그들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피지배국의 민족으로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주권을 강탈했던 그 일본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지만 한국의 최고의 인텔리로서 일본 제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조용히 누리면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고 나는 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외쳤던 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인간을 설명할 때 결코 한 인간을 고립된 삶으로서 외딴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와 결부되어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런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는 70명의 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70명의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어떤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 공동체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허락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살고 있는 신약 시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곧 내 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좀 쉽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소속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가르쳐서 소위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다가 내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지도교수가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저게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의 문제가 요즘의 우리의 정치학 이슈가 로열티의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난 로열티라고 그래서 그 특허 주고 돈 받는 그 로열티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로열티가 아니라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이 세계화 시대에 내 충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지난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죠. 상원 의원이 최근에 그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아울러서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의 기밀을 많이 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항의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의 시민권을 다 얻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많이 회유를 해서 과학자든 상업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교육자든 그들 회유해서 미국의 중요한 군사 또 산업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봤듯이 중국의 과학자들, 심지어 중국 출신의 미국의 장교까지 군사 기밀과 사업 기밀을 빼서 중국에 보낸 것이 발각이 돼서 큰 기사거리로 신문에 나왔던 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충성은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상원의원이 누군지 몇 명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름은 다 깨고 있어요. 그냥.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심의 문제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의 충성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에, 어떤 지체에 여러분의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값어치가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난 로마의 시민이기에 앞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첫 번째 나오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접속사인데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바로 그 전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잘 살까라는 일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내 스타머크, 내 배, 먹고 이 뚝 나온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오는 거죠. 그 실은 배라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그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 권세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에 나오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좀 뺄까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왔는데 그대로 해야지. 이 설교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또 상처받겠구나, 이 말하면 또 이 사람이 시험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결국 다 씁니다. 제가 시험 받으면 시험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다라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원수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까지 다 줬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까지 시켜놨는데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배를 신으로 삼고 가는 너희들을 볼 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최고 도전 중에 하나는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슬그머니 내 자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 것이고 내 주장도 많이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사탄이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가 사탄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이미 하늘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패배한 자, 단수죠. 자입니다. 그의 쫄개들을, 귀신과 마귀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해방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을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 우리의 자아를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세요. 저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 공부 많이 했지만 결국 결론은 내 자아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실존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실존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죽여 세우는 거예요. 모든 철학은 십자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 철학의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철학은 그 십자가로 가기 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저도 학문 이것저것 학위 5개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바로 전까지가 학문인 거예요. 그 학문을 위해 십자가를 박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그 권세를 부활하신 분을 보이신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 좋은 대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이라는 단어는 사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방해, 회방. 우리가 성경 살펴보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사단은 그것이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또 바로를 사탄이 이용합니다. 바로를 사탄이 이렇게 꼬드겨서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노예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후에 가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 하면 하만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을 또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사탄이 방해한 거예요. 신약 시대로 옮겨오면은 헤롯 대왕을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오시는 것을. 그리고 좀 지나서 가룟 유다를 사탄이 이용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판에 이르려면은 사탄은 히틀러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모두 사탄에게 이용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이런 방해는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전하고 깨끗하고 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약화시킵니다.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내 자신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자신 위주로 생각해.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죽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유용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있고 항상 악의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영적 공동체에 대한 비판, 특히 교회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듣고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지만 이 깊어진 신앙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할텐데 그 열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고아로서 살다가 외삼촌 집에서 그냥 더불어 살다가 외삼촌 모르드게의 조언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굉장히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쁘고 또 마음은 굉장히 고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곱고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순종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착하고 순종 잘해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순종해서 왕비가 됐는데 그것을 끝입니다. 그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실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스더는 아름답고 순종적이고 요령 있고 덕스럽고 똑똑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남자의 권세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은 4장에서부터 에스더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1절이니까 3.1절에 대한 설교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에스더서를 딱 꽂고 생각해봤더니 4장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이 딱 성령께서 주셨어요. 왜 그럴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더가 좀 아름답다, 마음이 착하다, 순종적이었다, 똑똑하다,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근데 4장에 들어서면은 에스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왜 바뀌었을까? 에스더가 왜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4장에서부터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1장에서 3장 사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4장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에스더가 내가 지금부터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역사에 또 그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사제국 하면은 그 당시 바사제국의 제사장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여기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하만의 이야기 아시죠? 하만이 이 계략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죠.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구중 궁궐에 혼자 머물면서 아주 예쁜 아름다운 궁중의 옷을 입고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에스더의 관심은 오직 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 있나 하는 그 개인적인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홀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는 궁궐에 있고 너는 왕비니까 너 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너는 너 혼자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다. 너는 너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침에 바로 우리 자신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말일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사탄은 자꾸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부추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자꾸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에스더도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기는 조용히 궁궐에서 조용히 현재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죠. 지금 에스더는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왕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가 유대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 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말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자유로운 독립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멤버, 지체라는 말은 파트, or 멤버 그런 뜻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일부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떠나 나는 있을 수 없고 나를 떠나 너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쫙 전부 다 지체에 관한 이야기만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넌 독립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외로운 하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체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만큼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녀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내 존재를 숨기고 내 신분을 숨기고 혼자 안전하게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공동체 가운데 한 명으로서 나를 인정하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마치 1919년 2월 8일 날 동요 한복판에서 YMCA에 모였던, 아니 모이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600여 명의 유학생들, 나는 과연 독립운동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비슷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슬퍼런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일본의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내 정체성을 밝히고 내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보통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결정이 우리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전체 왕국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정체적인 의식이,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다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고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려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다, 그건 나의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나는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이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집이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자기 집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가정이 어찌되든지 더 번성하고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감리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나가서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이미 그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뉴욕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그 지체 중에서, 많은 지체 중에서 한 명이 아프면은 다른 사람이 나머지가 다 아프다고 그랬어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평통하고 편안하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든 교회가 어렵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행동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그녀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개척했죠. 시어머니와 함께 남아있느냐, 시어머니를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아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죠.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룻을 칭찬하시고 룻의 이야기를 성경에 끼워 넣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룻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자기를 하나의 공동체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의 인생이 좀 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 정신을 하나님은 높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이야기가, 룻은 그 공동체 의식을 빼면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이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퀴리브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동시에 받은 아주 재혼입니다. 천재죠. 근데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라듐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라듐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1g에 15만 불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1g에 15만 불이니까. 근데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게 된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만들어 놓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뭔 고민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팔면은, 자기가 특허를 내서 팔기 시작하면은 수요도 자기가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을 자기가 조정해서 팔기 시작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1g에 15만 불이니까. 그렇죠? 무한정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특허권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프리로 내놓으면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고민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적고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발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류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인권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요, 인류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북한의 인권이 무슨 문제냐, 아마존의 그 밀림이 다 뭐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임금 착취를 해가지고 나이키 운동을 만드는 것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내 눈이 띄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생각할 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의에 대항하는 세계 경찰 국가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을 설명할 때 세계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미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독재 정권, 압제 정권 그런 데 가가지고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고 정치 개입을 하고 그러죠. 미국에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원래 그 태생부터가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로 머리와 같은 큰 정치인들은 전부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공동체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20세기, 21세기의 장자로서 세운 나라이다. 그래서 장자로서 좀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세계의 평화와 정말 인류의 존엄,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가 미국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날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 경제적 이익, 그렇죠? 상업적인 생각, 그리고 군사적인 이익, 정치적 이익, 그런 이익에 부합한 경찰 역할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변질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로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도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지도자, 아주 생각이 좀 넓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정치 참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들을 데려다 놓고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장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말을 따를 것이냐? 따르면 내게 표를 주겠다 해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전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4절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신념과 확신에 차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때가 있고 주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때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이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에스더는 지금 에스더가 활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에스더는 유다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활동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만약 너가 활동하지 않으면은 너가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너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 대단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 속하는 저에게 특별히 더 해당되는 말일 것도 같아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인가? 그 당시에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비들이 이제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궁이 그냥 함부로 왕이 오란 말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나서면은 즉각 사형입니다. 그 신하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수천 명의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다 만나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한 신하들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최근에 에스더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슬픈 일이. 한 30일 동안 에스더 왕을 부르지 않으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이 나를 잊어버렸나 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딱 나서면은 만약에 왕이 딱 살아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훌이죠. 훌을 이렇게 뚝 내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밀지 않으면은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할 역할을 마땅히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이제까지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었고 왕의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공동체를 위하여 나아가리다 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에스더는 진정한 리더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신분을, 왕비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단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시대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지 않죠. 누구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종교는 있는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진정한 리더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까지는 그냥 공동체의 위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관중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위험을 온몸으로 안고 나아가는 플레이어 입장, 선수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민족 공동체가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회피하고 있고 외부에서 카메라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보고만 있고 구경만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다, 못 되면 못 된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민족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면은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그 공동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존해야 할 공동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열정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나는 어디에 속한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를 명확히 할 때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을 낳아보면 알잖아요. 자식 때문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일 안 해도 괜찮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파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나에게 열정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꾸 시험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냐 나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독인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부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정하신 영적 공동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실천을 위한 과정을 필요한 것입니다. 실천 없는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고 싶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은 다음에 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그 많은 도전들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한 개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